조나훈 목사님 나오셔서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라는 주제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창세기 34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할 때 함께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또 배우고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백성으로 세워주시옵소서.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에 키스데이라고 있었대요. 그래서 무조건 키스를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2014년에 퓰리처상을 수상을 받은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제목이 생명의 키스예요. 로고 모라비토라고 하는 사람이 쓴 사진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혹시 보이십니까?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지금 키스를 하는데 자세히 안 보이지만 한 사람이 전봇대에 매달려서 지금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데 키스를 하는 거예요. 자세히 모르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전신주에서 전기 작업을 하던 사람이 4160볼트에 감전이 돼서 그 자리에서 감전이 일어나서 기절을 해서 거의 죽어갈 무렵인데 같이 일하던 동료가 그거를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달려가서 막 부랴부랴 올라가서 자기도 감전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끌어안고 인공호흡을 해서 긴 시간을 인공호흡을 해서 이 사람을 살려낸 거죠. 결국은 살아났거든요. 이 사진이 그래서 생명의 키스라는 제목으로 퓰리처상을 받았어요. 대단한 사진인데 이 사진을 보면서 또 이 제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또 이 시대의 가족들이 또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이 어떠면 전기에 감전된 사람들처럼 죽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 저 영혼들을, 저 가정을, 저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생명의 키스, 인공호흡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일단은 오늘 본문은 창세기 34장은 1절부터 전반전 13절까지의 내용은 디나가 폭행을 당하고 거기에 대해서 야곱이 반응하는 것, 그 다음에 후반전은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를 통해서 살육을 벌인 사건이 일어나고 또 그 다음에 야곱이 반응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창세기 34장을 기록한 의도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첫째는 창세기 32장과 33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을 때 그 이름이 갖는 의미,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야 될 존재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면 창세기 34장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거나 아니면 가나안 땅에서 정착할 이스라엘 백성들, 즉 이 창세기를 읽고 있는 독자를 향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어떻게 살아내야 되느냐, 그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정착하고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어떤 삶의 경고,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다고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비전을 품은 이 야곱이 오늘 보여주고 있는 반응을 보면서 이 창세기 34장의 이야기가 단순히 야곱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비극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인류 전체에 대한 이야기,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야곱의 딸이 폭행을 당하고 폭행한 가해자가 이 여자애를 감금해 놓고 자기 아버지랑 찾아와서 딸을 달라. 아버지는 침묵하고 아들들은 열받아가지고 나중에 가짜 계약을 맺고 그들을 다 돌이켜서 죽여버렸다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사실은 조금 당혹스럽습니다. 왜냐면 창세기 33장만 봐도 그가 에서를 향해서 엄청난 겸손의 실천을 보여주고 정말로 이스라엘의 어떤 비전을 품은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34장으로 돌아가면 갑자기 마치 누가 촛불을 확 꺼버린 것 같은, 영혼이 확 죽어버려 있는, 말 그대로 죽은 영혼으로 지금 야곱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높이 올라간 새가 갑자기 날개가 뚝 끊어져가지고 땅으로 곤두박질을 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대체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에서를 향해서 그런 놀라운 실천을 보였던 야곱, 그 야곱은 대체 어디로 지금 가버린 겁니까? 하나님은 이런 수치스러운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되겠다고 말하는 또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를 향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 본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느냐는 거죠. 먼저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이스라엘이 보냄받은 세상, 또 우리가 하나님이 보낸 우리가 나아가는 세상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깜짝 놀라는 게 있다면 이 본문에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 한 구절도 하나님에 대한 언급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는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야곱이 거하고 있는 가나안 땅의 실상이에요. 이게 우리가 보냄받은 땅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 땅에는 모든 사람들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도스토옙스키가 그랬죠. 만약 하나님이 없다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얼마나 가능한 세상이 될 수 있는지, 즉 불법으로, 불의로 충만해질 수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창세기 34장을 읽을 때 놀라운 점이 4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첫째, 희생자인 디나. 디나는 이름만 언급되고 있지 단 한마디도 자기의 억울함을 항변하거나 자기의 억울함에 대해서 풀어달라고 애원하거나 어떤 말을 했다는 단어 자체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그냥 희생자지만 침묵당한 희생자, 자기 뜻도 결정도 결단도 없는 한 존재로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죠. 거기다가 감금당해서 납치돼서 감금당해서 마지막 오빠들이 구하러 올 때까지 감금되어 있는 모습으로 그냥 등장하고 있습니다. 너무 불쌍하죠. 두 번째는 아까도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 이 이야기 속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는 이유, 저자가 의도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물론 야곱도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그가 지금 하나님 없이 살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의 가족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을 텐데 하나님 없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뻔하죠. 자기 중심, 이기적인 사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그 배경 때문에 모두가 이기적입니다. 모두가 자기 중심적, 모두가 자기 입장에서 모든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희생자인 디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고대 근동에서는 우리가 이런 본문을 읽을 때 착각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이거를 우리 시대의, 지금 시대의 눈으로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는 한 성읍에 외간 여자들이 오거나 아니면은 뭔가 좀 이상한 사람들이 오면 아주 쉽게 폭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특히 세겜과 같은 땅은 성적으로 문란했고 도덕적으로 문란한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땅에서 디나가 홀로 나갔다라는 건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한국 드라마 중에 조선시대만 배경으로 봐도 아낙네가, 여자가 어디로 혼자 나가요? 뒤집어 쓰고 나가더라도 같이 나가지 혼자 나가는 일은 사실 없습니다. 근데 고대 군동 이 당시 이 시대를 생각하면 더한 거죠. 특히 세겜 족속이나 이 가나안 사람들은 성적으로 문란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8장 19절에 이미 선언한 게 있죠. 뭐죠?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의와 공의를 행하는 백성으로 내가 너를 통해서 네 자손들이 그렇게 살게 하기를 원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도를 이미 제시한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법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이 세겜 땅 가나안 땅에서 무법한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 무법한 세상을 향해 나가는데 디나가 혼자 홀로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혼자 비극을 어떤 면에서 자초했죠. 근데 이 이유가 뭐겠습니까? 1절을 보면 레아가 낳은 야곱의 딸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냥 야곱의 딸이라고 써도 되는데 굳이 레아를 앞에 붙이는 게 뭡니까? 나중에 시므온과 레이를 뭐라고 하죠? 레아의 아들들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야곱은 여전히 자녀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편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이스라엘의 비전은 받았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가진 채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나도 레아의 딸이지 자기가 사랑하지 않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의 딸일 뿐이에요. 시몬과 레이도 레아의 아들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식을 향해서 사랑의 교육을, 신앙의 교육을 제대로 못했다라는 거 우리가 금방 읽을 수가 있죠. 최근에 일어나는 장자연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라든가 버닝썬,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시대 젊은이들이 디나와 같은 아이들이 정말로 안전합니까? 디나는 지금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가 이 일을 당했대요.
그 땅의 딸들을 보러 갔다는 게 뭐예요? 자기 또래 아이들은 어떻게 사는지 보고 싶어서, 그 시대의 유행을 보고 싶어서, 아마 이때 세겜 축제를 했거나 아니면은 세겜 성읍 앞에서 장막을 치고 살던 야곱 식구들이 저 성읍에서 시장이 열리고 축제가 열리고 자기들보다 틀리게 자기들은 목축업을 하니까 맨날 똑같은 옷을 입는데 화려한 옷을 입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호기심이 발동했겠어요. 그래서 간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 믿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안 믿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믿는 아이들도 사실 안전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버닝썬 알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 애들 술집 가가지고 물 좋은 데 쫓아다니다가 자기도 모르게 물뽕 맞고 그렇게 불행한 일을 당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안 믿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본문을 읽을 때마다 사실은 가슴이 아프죠. 야, 이런 비극적인 상황을 당한 피해자가 침묵을 당하고 있고 오히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피해자로만 그냥 서 있잖아요. 억울하죠. 근데 이 일을 했던 가해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몰과 하몰의 아들 세겜을 보십시오. 두 사람이 찾아와서 했던 말을 들어보면 너무너무 과간입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한마디 사과 없이 그냥 돈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최민수 씨가 최민수가 아니군요. 걔 누구였지? 얼마면 되겠니? 원빈 씨가 얼마면 되겠니? 그냥 돈으로 그냥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세겜이라고 하는 이 하몰의 아들, 성경 본문은 번역이 잘못되어 있는데 하몰이 추장이고 세겜이 추장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이거는 세겜을 추장으로 지금 써놔가지고 번역이 아주 심각하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어쨌든 세겜을 보십시오. 세겜이 지금 이 아이 디나를 보자마자 뭐라고 그러죠? 보고 끌어들여 납치해서 강간하고 욕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은 마음이 깊이 연연하여, 이게 연연하다면 집착하다는 얘기거든요. 사랑하다는 소유하고 싶다는 소유욕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로 위로했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 속의 세겜의 모습은 완전히 감각적 사랑에 불들어 있는 그냥 동물적인 사랑 외에는 가지고 있지 않은 아무런 어떤 사랑에 대한 성숙, 사랑에 대한 깊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추장의 아들이라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에게 저 여자 내 아내로 달라고 지금 막 항변하는 모습, 그리고 자기 모든 주민들을 모아가지고 할례를 받자. 왜냐하면 내가 저 여자를 아내로 맞을 거니까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추장의 아들이지만 사실은 그는 추장의 아들이라기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자란 망나니와 같은 거예요. 예. 여기 보면 맨 마지막 절에 19절에 보면 그 소년이 아비 집에서 가장 존귀하다라고 써있는데 이 존귀하다는 히브리어 단어가 카바드라는 거예요. 무겁다, 중하다 이런 얘기, 엄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아이가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행사하며 살았는지를 우리가 그대로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몰이라는 사람을 보십시오. 하몰이 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해결하러 왔는데 사과를 한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몰은 더 큰 그림을 가지고 있어요. 기생충에서 아들아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이러던 아버지에게 아버지 계획이 뭡니까? 계획이 없다. 그러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하몰은 뭐예요? 계획을 다 가지고 있어요. 결혼을 시키면서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 사람들과 거주해서 매매하게 하고 딸들을 서로 교환하면 결국은 우리가 한민족이 되면 저들의 가족과 재산과 짐승과 모든 게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냐. 34장 23절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피해자에게 그 사람의 상처와 아픔을 보듬으려 하는 게 아니라 저 피해자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이익을 오히려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기적이냐는 거예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알잖아요. 이 본문에서 가장 아이러니한 게 야곱이거든요. 아버지가 자기 딸이 폭행을 당하고 강간을 당했는데 납치를 당했는데 딸이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침묵하고 있어요. 당신 딸을 우리가 강간했는데 결혼하겠다. 딸을 달라고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보통 아버지면 막 분노하죠. 이 미친놈들아 우리 딸부터 데려와 이러지 않습니까? 어디서 돈 지랄이야? 이럴 텐데 침묵을 하고 있어요. 그죠? 아빠 아닌 거죠. 내 딸 아닌 거죠, 사실은. 너무너무 비극적인 모습을 왜 침묵하고 있다고 그러죠? 34장 40절에 보면 그 땅의 주인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너희가 악취를 나게 했다. 이제 우리가 큰 화를 당하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걱정은 딱 하나입니다. 딸이 지금 폭행을 당한 게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두려운 건 지금 오랜만에 세겜 땅에서 정착을 하고 이제 평안하게 살 기회를 얻었는데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죽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내 재산이고 내 모든 소유가 빼앗기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게 믿어집니까? 아니 그 위대한 이스라엘의 비전을 품은 사람이 이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까? 악취를 내게 했대요. 악취를.
기생충을 안 본 사람들이 있으니까 스포를 계속 날려야 되겠는데, 그 영화를 보면 냄새가 있어요, 냄새. 아, 우리랑 분명히 계층이 다른데 어떤 스멜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 스멜을 심하게 퍼뜨리는 순간 선을 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이미 야곱은 선을 넘어버린 그 모습에 벌벌 떨고 있어요. 막 기생충에 보면 여자 식구들이 막 우리 냄새 어떻게 해결하지? 막 샴푸를 바를까, 향수를 바를까, 뭐 이런 것처럼 야곱이 지금 이걸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는 걸 보면 진짜로 황당하거든요. 그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지만 동생의 수치심에 대해서 복수하려고 지금 온전히 복수심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그들의 분노는 정당한 거예요. 5절, 13절, 27절 보면 뭐라고 그러죠? 저들이 우리 동생을 더럽혔다고 돼요. 더럽혔다는 거예요. 7절부터 14절은 뭐라죠? 이 일은 이스라엘 우리에게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야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거예요. 부끄러운 일을 당했다고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심히 노하고 분노했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들이 분노심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언약의 증표인 할례를 통해서 살육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의 증표 할례를 준 이유는 살육을 하라고 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할례의 의미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례의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신앙의 도구를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된다는 거죠. 얼마나 화가 났을까는 우리 이해할 수 있어요. 왜? 마지막 절을 보면 아버지가 니네들 왜 그랬어? 그랬더니 31절에 뭐라고 그러죠? 우리 누이를 창기로 대우하는 게 맞습니까? 멀쩡한 여자애를 돈 주고 사는 창녀처럼 대했지 않느냐 그러면서 화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 분노는 정당한 거예요. 근데 살려겠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죠? 유대인 학자 중에 옛날 필로 같은 학자들은 시므온과 레위를 영웅으로 지켜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그렇게 악한 일을 했는데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과도한 거예요. 왜냐하면 신명기 22장에 보면 이미 율법이 정해져 있어요. 어떤 사람이 실수로라든가 무슨 결혼 안 한 여자를 범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아야 돼요. 그러니까 세겜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절차적으로는 맞아요. 문제는 사과하지 않은 거예요. 그죠? 희생자에 대한 배려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야곱의 아들들은 도를 넘어섰다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 자기 동생 하나를 내면 모든 민족을 다 살육을 해버렸으니까. 심각한 거거든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게 뭐겠습니까? 억울하게 희생당한 유혹 때문에 호기심 때문에 나갔지만 그렇게 울고 있는 벌벌 떨고 있을 디나.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돈으로 후려도 된다고 믿는 세겜과 하몬. 그리고 자기 재산이 뺏길까봐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 자기 동생 때문에 분노하고 복수심에 막 벌벌 떨며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는 아들들. 이게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압제와 증오심과 복수와 교만과 살육과 폭행이 난무하고 있는 것. 그게 야곱이 사는 세상이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문제는 여기에 야곱이 하나님을 여기서도 버려버렸다라는 게 문제죠. 결국은 이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야곱 못났네, 야곱 못됐네 이렇게 얘기하기 이전에 이게 우리 모습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야곱이 맞닥뜨리고 있는 인간의 문제, 다른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비전과 소명을 받았지만 그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가장 큰 걸림돌은 라반이 아니에요. 에서가 아니에요. 자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연약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야곱은 지금 깨닫지 못해요. 깨달았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었겠죠. 오늘 본문에서 계속 등장하고 있는 야곱의 이름은 처음부터 끝까지 야곱이에요. 단 한마디도 야곱을 이스라엘을 언급하지 않아요. 그게 이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야곱이 에서를 만났을 때 두려워한 그 두려움이 다시 그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왔어요. 두 번째 두려움. 처음에는 형과 라반 때문에 힘겨운 싸움을 했다면 이제 두 번째 두려움의 핵심은 결국은 자기와 싸움이고 자기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지에 대한 싸움이었던 거거든요. 그 싸움을 근데 그는 지금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비전을 품었지만 남들이 볼 때는 그리고 야곱도 결국은 자기도 세상 사람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엄청난 비전을 가졌으니까 나는 니네들하고 틀려 막 이러면서 뛰어가기를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는 게 오히려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비록 실패하고 깨지고 있지만 이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의 실체를 사실 드러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 우리 시골도 마찬가지지만 막 음식을 먹으면 이렇게 큰 그 항아리 같은 데다가 음식물 찌꺼기를 막 버립니다. 근데 그게 양잿물이거든요. 거기 물이 둥둥 뜨면은 막걸리처럼 하얗습니다. 그거 마시면 죽거든요. 막걸리인 줄 알고 마시면. 근데 그 막대기 하나를 축 집어넣어서 확 휘저으면 안에서 막 음식 찌꺼기부터 생선 가시부터 막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야곱의 모습인 거예요. 평안할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인생의 위기가 한번 닥칠 때, 삶을 누군가가 흔들어 놨을 때 그때 내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멀쩡할 때 아무 일 없는 것 같을 때 우리는 다 신앙이 괜찮아 보여요. 저 사람이 진짜 믿음의 백성인지 드러나는 때는 언제나 위기의 때예요. 하나님이든 세상이든 나를 한번 확 흔들었을 때 거기서 내가 뭐가 튀어나올 거거든요. 그 음식 찌꺼기든 가시든 욕설이든 분노든 다 튀어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은 뭐가 튀어나올 것 같습니까? 이런 본문을 읽으면서 그래서 우리는 오해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일부 교단은 예수 믿으면 마치 완벽한 성화를 이루는 사람이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결교라든가 순복음 같은. 그래서 순복음은 뭐 제2의 세례, 불세례 아니면 방언을 통해서 내가 완전히 거듭난 증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지만 아이합도 마찬가지지만 이 땅에서 뭐 방언하고 선지자 노릇한다고 그러고 예언한다고 그러고 막 불받았다고 말하는 사람, 그 누구도 자기가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어디 가서 그냥 뉴스나 그 사람 한번 검색해보면은 별의별 추문들이 다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단 한 번에 완벽한 성화를 이루고 삽니까?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 완벽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에까지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시작한 이 믿음의 길이 계속해서 차츰 자라가서 성장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성장하지 못할지언정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게 성경이 우리를 향해서 들려주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은 비전의 담지자이지 완전한 완전체로 하나님이 너 이스라엘이라고 만들어준 게 아니란 말이죠. 그는 이스라엘의 여정을 이제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 사람으로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라반과 관계가 해결되고 에서와의 관계가 해결되니까 모든 고민이 다 사라지니까 어느새 그가 주저앉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게 불행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갈등 없는 인생이 행복하다 그러는데 사실은 갈등이 있는 게 오히려 나을 수가 있어요. 옛날에 사막 교부 중에 어떤 사람이 자기 제자가 스승에게 찾아가 스승님, 제가 요즘은 너무 행복합니다. 너 가서 하나님 내 마음에 나의 마음을 흔들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라. 흔들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라. 무슨 얘기입니까? 늘 긴장하고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모든 게 해소됐다고 믿으니까 행복해라고 말하니까 야곱의 지금 모습이 뭡니까? 완전히 과거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너무 예쁜 돼지 꼬마 꿀꿀이 애완용으로 키우기 위해서 예쁘게 막 털도 빗고 목욕도 시키고 옷도 이쁘고 그리고 목에다가 줄을 달고 막 끌고 갔어. 근데 딱 가니까 길 옆에 고랑이 있는데 거기에 막 음식물 찌꺼기 막 냄새 나는데 갑자기 줄 막 이거 뛰어가고 그 안에 풍덩 뛰어들더라는 거예요. 이게 야곱이에요. 이게 우리인 거예요. 겉으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매일 저 죄를 향해서 달려가고 싶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야곱이고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자들이 야곱을 비판하는 내용이 사실은 33장 지난주에 등장을 해요. 제가 주제 때문에 지난주에 언급을 안 하고 넘어갔지만 33장에 야곱의 문제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어요. 첫째 뭐냐? 33장 17절에 보면 뭐가 나오죠? 숫곳에서 야곱이 뭘 했다고요?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뭐 잘못되지는 않았죠. 근데 이 단어가 왜 문제가 되냐?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18절부터 20절에 뭐가 나오죠? 세겜에 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땅을 사고 그 다음에 제단을 쌓은 거예요. 지금 야곱의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 누가 생각나죠? 아브라함이 생각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6절, 7절, 8절, 9절을 보면 뭐 어떻게 기록이 됐냐면 아브라함이 세겜의 이름이 하나님이 세겜에서 나타나시더라.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떠나서 베델에 이동해서 베델에서 떠나서 남쪽으로 갔더라.
이 모습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약속의 후손으로 이 땅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나서 했던 게 세겜에 정착한 게 아니라 세겜에서 계속 이동하면서 약속의 땅을 순례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근데 야곱은 똑같은 모습을 비슷하게 흉내내고 있어요. 땅도 사고 있어요. 재단도 쌓고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도 부르고 있어요. 문제는 거기서 주저앉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학자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게 그거라는 거예요. 야곱의 세겜에서 뭔가에 붙들렸다는 거예요. 자기 욕망, 자기 욕심이라는 거죠. 이 단테의 지옥편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그러니까 신자가 저 천상을 향해서 산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앞에 세 마리의 짐승이 자기를 유혹합니다. 하나는 너무너무 막 화려한 막 무늬를 가지고 있는 표범. 또 좀 있으니까 고개를 높이 쳐들고 갈기를 흔드는 사자. 이 두 가지는 하나는 안목의 종욕, 또 하나는 이생의 자랑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등장한 게 뭐냐? 암늑대. 지치지도 않으면서 뭔가 먹고 싶어가지고 막 뭔가를 먹지 않으면 만족할 수 없는 그 암늑대가 나타나서 자기 앞에서 지칠 줄 모르고 막 그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단테가 뭐라고 썼냐면 나는 그 암늑대를 본 그 순간 그 암늑대가 나를 끌어내려서 태양이 침묵하는 곳으로 나를 돌아가게 만들어버렸다. 여기서 말하는 암늑대가 뭡니까? 지칠 줄 모르는 욕구를 가지고 계속해서 만족하지 못한 때 어쩔 줄 모르면서 다가오고 있는 이 짐승. 욕망이라는 거예요. 욕망. 그 욕망이 결국은 자기를 무너뜨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단테가. 야곱의 모습을 보세요. 야곱이 왜 그 엄청난 이스라엘 비전을 가진 사람이 순식간에 넘어집니까? 결국은 이 늘씬하고 지칠 줄 모르는 욕망 가득한 암늑대가 야곱의 목을 확 물어버린 거라는 거예요. 이 세겜에서 그는 그래서 자기만으로 만족한 삶, 옛 과거의 삶으로 다시 그가 돌아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야곱에게 정말 문제가 뭡니까? 자기 아들들이 낸 냄새가 아니거든요. 기생충처럼 기생하려고 하는 그 문제가 아니거든요. 자기 안에 기생충인 죄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죄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자기 안에 죄의 문제를 지금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들 통해서 우리는 야곱이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지를 하나님은 결국은 깨닫게 하시잖아요. 나중에 35장 1절의 첫 마디가 너 베델로 돌아가라. 베델로에 왜 돌아가라고 그럽니까? 결국은 야곱의 실체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네가 왜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는지를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야곱,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 이스라엘의 백성, 이스라엘이 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잊지 말아야 될 건 우리가 야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 비전을 받고 막 꿈을 받고 뭐 방언 받고 뭔가 막 뭐 받으면 마치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와,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만났다, 난 뭐든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제일 먼저 깨닫게 하는 게 너 죄인이라는 거예요. 너 야곱 같대, 아니 야곱보다 못한 인간인 걸 너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야곱처럼 이기적이고 비겁하고 욕심에, 욕망에, 인기에, 남의 눈에, 시선에 얼마나 우리가 갈급해서 합니까? 야곱이 사실은 우린 거예요. 야곱이 우린 거예요. 이거를 깨달아야지 우리가 우리의 소망이 오직 예수께 있구나. 나의 소망은 주님뿐입니다. 라고 말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베델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델에서 그 도망자로, 그 실패자로, 그 어두운 밤에 홀로 외로이 울고 있는 그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아이도 아니지만 하늘에서 사다리를 내려서 하늘의 소망을 보여주고 하늘의 꿈을 보여주고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들려주시기 위해서 야곱에게 다가오신 그분이 계시잖아요. 베델로 돌아가라는 건 지리적인 베델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밟고 이 땅이 전부라고 믿는 게 아니라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저 하늘을 향해서 하늘의 꿈을 가진 백성으로 살기를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땅에 딱 들러붙어가지고 달라붙어가지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세계 땅에 딱 주저앉아 있는 이 야곱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베델로 가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거든요. 바로 그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잊으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왜 공고하다 그렇죠? 내가 마음으로는 선한 삶을 살고 싶은데 행위로는 악을 행하고 있다라는 거. 내가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늘 나는 내 안에는 악이 넘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누가 나를 구해줄까? 여기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이게 사도 바울의 고민이고 우리의 고민인 거예요. 우리가 이 고민을 매일마다 한다라는 게 잘못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난 연약합니다. 나는 곤고합니다. 그래야지 그 다음 구절을 우리가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삶의 기초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분에게 있다라는 믿음을 거기서 우리가 품고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다시 힘들지만 어렵지만 이 지겨운 싸움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비록 여전히 나는 죄성이 가득하고 여전히 못났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또 한 걸음을 뗄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여자가 꿈을 꿨는데 보니까 가게의 간판에 붙었는데 무엇이든지 팝니다. 무엇이든지 팔아? 그래서 막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주머니가 죄송한데 사장님 이거 무엇이든지 파는데 진짜 다 팔아요? 그럼요. 그랬더니 그럼 여기서 뭘 사지? 그래, 행복을 사야 되겠다. 행복. 사장님, 나 행복해지고 싶은데 제게 사랑과 평화와 안전을 주십시오. 사장님이 딱 쳐다보면서는 죄송합니다. 우리가 그건 못 팝니다. 우리는 씨앗을 팔지 열매는 팔지 않습니다. 그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열매를 주신 게 아니라 씨앗을 심으신 거라는 거예요. 사랑은 내가 이제 시작해서 만들어가야 돼요. 성숙도 마찬가지, 성장도 마찬가지.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닫고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리고 시냇물을 공급받으면서 자라가는 삶을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저번에 우리 전도사님이 옛날에 설교할 때 그 얘기 했잖아요. 에반스 올마이티.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에반이 하나님 우리 가정이 서로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막 기도하니까 뭐라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둘이 그런데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막 싸우고 막 미워하는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투정하면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게 해달라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하나님이 딱 그러잖아요. 네가 사랑을 요구해서 둘이 사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잖아. 니네 둘이 사랑해야지. 내가 사랑을 물건이냐 만들어주게? 사랑할 기회를 줬으면 네가 사랑을 하는 거야. 네 기도 내가 응답해 준 거야.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우리가 성장하는 방식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불 한 번 받으면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기도 한 번 하면 내가 갑자기 성화되고 거룩해지고 완전해집니까? 아니요. 내 앞에 있는 사람도 제대로 못 사랑하고 맨날 티격태격 싸우는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그러면서 성장해 가는 게 우리의 길이에요. 그 길을 걸어갈 때 이 싸움 힘들지 않으려면 내가 죄인이구나. 난 연약하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구나. 라는 걸 인정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생각해야 될 게 있다면 우리가 다시 십자가로, 다시 은혜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읽을 때 가장 놀라운 내용이 뭐냐? 사실 제가 처음에도 들려드렸지만, 하나는 통혼. 통혼이 뭔지 알죠? 민족과 민족이 결혼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할례. 여러분, 이 둔화가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다는 건 무척 중요한 거예요. 비록 오늘 본문에서는 디나의 비극, 야곱 가족의 비극이 언급되어 있어서 비극적인 이야기지만, 더 중요한 건 이 비극의 이야기 속에 통혼과 할례라고 하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비전하고 관계된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왜 지금 이 비극을 당했습니까? 첫째는 야곱이 숙국과 세겜에서 거하는 기간이 성경은 지금 마치 하루 몇 일, 몇 달 같지만 실제로 기간이 거의 8년에서 10년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갑자기 왜 야곱이 됐지? 왜 갑자기 이스라엘이 이런 일을 당했지? 그러지만 야곱이 지금 이스라엘의 에서와 함께 모든 걸 해소하고 나서 이 자리로 오기까지 10년의 시간이 지금 걸렸다는 거예요. 그 10년의 시간 동안 야곱이 뭘 했냐? 세겜에 주저앉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세겜에 그가 주저앉아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첫째,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착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기 31장 3절과 13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너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거라. 그리고 13절에는 네 출생지에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라반의 집에서 지금 자기 족속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했어요. 출생지로 가라고 했어요. 사실 이 출생지는 헤브론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야곱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가나안 땅, 족속의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세겜에서 좀만 더 가면 베델이 있어요. 베델에서 이제 앞으로 쭉 남쪽으로 내려가면 헤브론이 있는 거거든요. 일단은 목적지가 사실은 베델이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베델의 하나님, 네가 베델에서 소원했잖아. 그러면서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35장 1절에 보면 너 베델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그거예요. 야곱의 목적지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베델이에요. 베델. 그게 물리적인 베델이 일단은 본문에서는 물리적인 베델이지만 근데 야곱이 가지 않아요. 왜?
베델은 이미 한번 누워서 돌베개를 베고 잔 곳이잖아요. 거기서 가축을 어떻게 쳐요? 거기서 가족이 어떻게 살아요? 그 척박한 땅에서. 근데 세겜은 딱 도착하자마자 물이 넘치고 들판이 넓고 목축하기에 너무너무 좋고 앞에는 성읍이 있는데 발달된 도시가 있어요. 마치 롯이 애굽과 소알 들을 보면서 우와 이렇게 좋을 수가 하면서 뿅 가버린 것처럼 야곱이 지금 세겜 땅을 보면서 거기서 뿅 가버린 거예요. 야곱의 아내 롯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 내 아내, 나의 아내가 아니라 롯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롯의 와이프가.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야곱이 가지고 있는 아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겜이라고는 히브리어 원래 뜻이 뭔지 아세요? 산마루예요. 산마루. 산마루라는 얘기는 거기에서 정착을 하는 게 아니라 잠깐 쉬었다 가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야곱은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베델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지금 안 가잖아요. 이 땅이 너무 좋았거든요. 왜 안 갔을까요? 이게 더 중요하죠. 세겜은 아니죠. 이삿짐이 많기도 하지만 세겜은 야곱에게는 예수님의 광야 시험하고 똑같은 곳이에요. 예수님은 성공하셨지만 야곱은 여기서 실패한 거예요. 예수님이 광야 시험에서 당한 시험의 내용이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그렇게 어렵게 이루지 말라는 거예요. 빨리 이루라는 거예요. 너 무슨 십자가에 왜 죽으려고 그래? 너 뭐 하려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 나한테 한번 절하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야곱이 왜 세겜에 주저앉아 있습니까? 그리고 왜 자기 딸이 그런 비극을 당했는데 아들이 지금 통혼을 얘기하고 할례를 얘기하면서 계약을 맺고 있는데 그걸 듣고 있을 야곱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아요. 나중에 속았다는 걸 알죠. 아들의 속셈을 모르니까. 근데 그거를 듣고 있으면서 그냥 허용을 하고 있어요. 왜요? 뻔하잖아요. 왜?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근데 그 길이 지금 자기 앞에 펼쳐졌어요. 민족들이 찾아와가지고 우리 결혼하자. 통혼하자. 그래서 서로가 한 민족이 돼요. 오늘 본문에 제일 중요한 날. 한 민족이 되죠. 아니 거기다 할례까지 받겠대. 할례가 이스라엘의 증표인데 야곱이 생각해보세요. 아니 굳이 무슨 헤브론으로 갈 필요 없네? 여기서 그냥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같이 이거 하나님 비전을 할례 받고 같이 한 민족 되면 하나님이 약속한 한 민족, 그 민족이 되는 거네. 얼마나 빠른 비전이 지금 성취되고 있냐고요. 이게 바로 이 야곱이 베델에 아니 세겜에 주저앉아 있는 이유라는 거예요. 이게 슬픈 거예요. 이게 슬픈 거라는 거예요. 그가 지금 이 모습, 이 세겜 땅을 보면서 너무 쉬운 길, 너무 편한 길, 너무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지금 자기 눈앞에 싹 펼쳐져 있는 걸 보고 만족해버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베델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하지만 베델은 본문에서는 물리적으로 지리적인 장소가 맞지만 성경이 지금 영적으로 우리가 영적이란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해석을 하자면 사실은 베델이나 세겜이나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베델과 세겜이냐가 아니라 너를 위해 살래, 하나님을 위해 살래, 너를 위한 삶을 살래, 하나님을 위한 예배자가 될래, 이게 더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지금 세겜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백성으로 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비극인 거라는 거예요. 그럼 세겜이 얼마나 조주스러운 장소입니까? 근데 나중에 이 세겜에서 산마루 역할을 하는 게 뭐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아이성에 실패한 다음에 세겜에 가서 에발산과 그리스도산 사이의 중간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놓고 율법을 낭독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고 세겜에서 잠깐 가르치고 정복전쟁을 다시 시작하고 있어요. 세겜은 그런 곳이어야 되는 거예요. 세겜에서 또 누가 나타나면 신약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세겜 땅에서 우리가 여기 그리심산에 하나님께서 여기에 사마리아 성전을 지으라고 해서 우리가 짓고 있는데 여기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여기도 말고 저기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는 지금 예배해라. 지금. 결국은 이 얘기인 거예요. 야곱의 실패는 장소의 실패 이전에 물론 그 장소가 여기선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삶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채 지금 서 있다는 게 너무너무 슬프고 아픈 일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방인과 통혼하고 결혼하는 게 이게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오직 했으면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심지어 여호수아 계속 이어지는 게 뭐예요? 이방 사람하고 결혼하지 마라. 이방인과 통혼하지 마라. 이방 문화를 접하지 마라. 심지어 아브라함도 이삭도 자기 아들들 결혼할 때 뭐라고 해요? 가나안 딸들하고는 결혼시키지 마라. 에서가 가나안 딸하고 결혼하니까 막 분노하고 아파하고 그런 걱정하잖아요. 근데 지금 야곱은 여기에 대한 신앙적인 순수심도
분별력도 개념도 아무것도 없다는 걸 우리가 알겠어요. 위험한 거거든요. 어제 어떤 분이 통화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도 되냐고. 결혼해도 되긴 해요. 근데 이 통합 문제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고린도서에 보면 뭐가 나오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죠? 안 믿는 자와 멍해를 매지 말래요. 물론 선교적인 가능성이 있어서 결혼한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가능성이 정말로 긍정적이냐고 얘기했을 때 성경은 사도 바울은 긍정적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여러분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리고 그만큼 신앙을 지키는 게 세상과 사는 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의식도 아무런 개념도 없다라는 게 슬픈 거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이 좋았던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우리 이런 백성이 되면 안 돼요. 1950년도에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독일이 무너진 지 10년 만에 저기 멕시코와 과테말라 주변에 있는 벨리즈라고 하는 공화국이 하나 있어요. 근데 여기에 난민 정책이 있어서 이주민을 받기로 했는데 독일에서 사는 독일 그리스도인들이 이민을 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벨리즈 공화국 사람들이 전범인데 안 그래도 독일 사람들인데 이거 받아들이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고민하다가 좋다 와라. 그 대신 아무도 살지 않는 불모지에다 보내버린 거예요. 불모지에 진짜로 척박한 땅에 그냥 버려버린 거예요. 근데 이 독일 사람들이 메노나이트 제세르파 기독교인들인데 거기 가서 뭘 했냐면 그 척박 땅을 일궈서 벨리즈 공화국에서 가장 비옥한 땅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단순한 이야기가 사실 야곱에게 우리에게 던지는 비전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 척박한 땅, 그 베델과 같고 가나안 같은 그 땅에서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야곱은 이런 비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게 슬프죠. 더 중요한 건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눠야 될 내용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십자가 앞에 세우는 일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 속에 야곱의 가요정이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인간의 문제의 근본을 다시 건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초의 동산에서 하나님이 꿈꾸셨던 가정의 비전이 이미 깨어진 지 오래예요. 창세기는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서로 주도권 쟁탈전을 하고 있어요. 형제가 서로 죽이고 싸우는 일이 벌어져요. 라멕은 살인하면서 자기를 자랑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롯이 삼촌이 조카가 서로 싸우고 다툼을 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와 하갈이 싸우고 다투고 있어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싸우고 있어요. 야곱과 에서가 다투고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야곱과 라헬과 레아가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야곱의 아들들 중에 10명이 요셉하고 싸우죠. 그럼 인간은 지금 가족들 속에서 우리는 가족은 행복할 거야, 결혼하면 모든 게 만사가 해결될 거야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창세기 이야기는 인간이 범죄한 이후로 우리에게 너무너무 완벽하고 아름답고 행복했다고 말하는 가정들이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정도예요. 이유는 뭐냐? 우리가 그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깨어진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가정의 비전이 뭔지를 사실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기를 보면 가정을 세우시잖아요. 근데 가정을 세우시면서 우리에게 했던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가정을 위해서 두 사람을 세운 게 아니에요. 가정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한 가정 막 행복하게 막 웃으면서 누리며 사는 가정을 그 꿈꾸고 그렇게 해주시고 그게 마치 하나님의 꿈인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의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지금 하나로 만드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두 사람을 세울 때 뭐라고 하죠? 너희 둘이 서로 돕는 배필이 돼서 서로가 돕는 자가 돼서 뭘 도우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삶을 위해서 서로 돕는 자가 되라고 세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고 말하는 거지 니네 둘이 행복하게 살아라고 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에 뭐가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한 번도 중매해 본 적도 없고 데이트해 본 적도 없어요. 그냥 만나자마자 둘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을 넘어서는 거잖아요. 거기에 무슨 뭐 감각적인 애정이 뭐 나중에는 생겼겠지만 자기들이 선택하고 싶어서 선택합니까? 그냥 하나님 이미 정해놓은 걸요.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가정이라는 게 내가 부모 선택하고 싶어서 선택합니까? 엄마 내가 원하는 엄마 뽑아서 살 수 있나요? 부모가 내 자식, 넌 내 자식 아니야 그러면 막 선택해서 뽑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가정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선택의 미스테리, 우리 힘으로 선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허락하신 삶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 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과 이 가족들이 함께 어떻게 하나님의 꿈을 이어갈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이 나오는 거예요. 왜? 부모도 자녀도 다 십자가 아래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 아래 서지 않으면, 내가 서고 내 자녀가, 우리 부모가 십자가 아래 서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온전한 가정으로 설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행복을 꾸려보고 만들어보려고 애써보십시오. 됩니까? 노력을 안 해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잖아요. 내가 우리 부모하고, 내가 우리 친척들하고, 내가 우리 형제들하고 아무리 행복하게 살고 싶어도 안 되잖아요. 물론 되는 가정이 가끔 보이긴 해요. 그 사람이 진짜의 그 모습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대부분의 가정들은 시름시름 알아요. 교회 가면 제가 아는 목사님들도 사모님 만나서 사는데도 그 둘이 그냥 죽지 못해서 사는 게 아니라 헤어지지 못해서 사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고, 이거 왜 사는지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뭐 때문에 그들이 사는 거죠? 둘이 마음이 맞고 막 기분이 막 좋아지기 위해서 결혼한 겁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살 이유가 없잖아요. 당연히 이혼해야죠. 성경이 말하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비전을 품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자녀들을 케어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행성여자고등학교라고 하는 곳에 학교 유리창에 이런 글이 써있대요. 딸아, 너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절을 보내고 있어. 아름다운 만큼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낸다고 생각해. 그리고 그럴 때 잠시 바쁜 걸음을 내려놓고 주위를 둘러보렴. 너를 일으켜줄 누군가가 손을 내밀 거야. 그리고 분명히 그 속에서 내 인생을 새롭게 할 기회가 숨어 있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야곱이 이런 마음을 품었다면, 야곱이 이런 마음으로 자녀들을 케어했다면, 힘든 세상인데 그럼에도 소망이 있다 그러면서 뭔가 노력을 하고 애썼다면 야곱의 가족이 얼마나 변했겠습니까? 여러분, 가족은 영적 전쟁터하고 똑같은 거예요. 러셀 무어라는 사람이 최근에 쓴 책 중에 제목이 폭풍 속의 가정이에요. 가정은 항상 폭풍 속에 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정이 사는 길은 서로 그냥 행복을 만들기 위해서, 서로 그냥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십자가에 서는 길 위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도 엄마도 자식들도 십자가 앞에 서면 그때 해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알고 예수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가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가족.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했던 게 뭡니까? 계속해서 하늘의 아버지를 부르면서 제자들에게 아버지를 가르쳐 주잖아요.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당신 어머니와 아버지와 형제들이 왔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아버지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기면서 보라, 네 어머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어머니가 되죠? 이 모든 이야기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육신적인 가정뿐만 아니라 그걸 넘어서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믿음의 가족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헌신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가족들을 통해서, 이 가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몬과 레위가 싸워야 될 싸움은 칼을 들고 나가서 해렘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싸움을 싸웠어야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몬과 레위가 나중에 창세기 49장에 보면 저주를 받잖아요. 왜? 하나님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복수심의 싸움을 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저주해버려요. 근데 출애굽기에 보면은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2장 29절에 금송아지 사건이 있을 때 헌신한 레인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야곱은 저주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이 대대로 제사장 역할을 하고 복을 받을 것이다. 왜? 오늘 너희가 여호와께 헌신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칼을 하나님을 위해서, 진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신약은 더 놀라운 얘기가 나와요. 신약에는 레이라고 하는 마태가 돈을 위해 평생 살던 사람이 돈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또 한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그 겟세마네에서 칼을 들고 귀를 자르려고 하고 죽이려고 달려들던 그 사람, 예수님이 너 칼을 내려놓으라. 시몬이 칼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바닷가에서 너 날 사랑하니? 사랑해요. 그러면 네 인생 나한테 맡겨. 거꾸로 십자가 져도 갈 수 있지.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리고 예수님 앞에 헌신하고 나갑니다. 여러분, 구약의 시몬과 레위는 실패했지만 신약의 시몬과 레위는 모든 걸 내려놓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를 향한 마음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제가 옛날에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더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한 8년을 살았는데 그 중에 만난 장로님과 권사님이 있어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해서. 일단 두 분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 비록 어렵더라도 죄 짓는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필리핀 가면 필리핀 사람들이 너무 힘드니까 돈을 벌어야 되니까 계속 한인들이 죄 짓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뭐 술을 팔거나 아니면 그 나쁜 일을 통해서 돈을 벌거나 브로커를 통해서 돈을 버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 장로님은 사업을 하는 족족 망해요. 왜 망하나? 알아보니까 해보다가 좀 안 좋은 일, 나쁜 일 같다 그러면 안 해버리는 거예요. 죄 짓는 것 같다 그러면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리핀에서 15년 이상을 살았는데 너무너무 힘들게 사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땐 너무너무 아름다운 크리스찬으로 인격적으로 쓴 거예요.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을 책을 딱 갖다 주면 장로님 이 책 너무 좋아 읽어봐 그러는데 딴 사람 같으면 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책을 그런데 장로님이 딱 펴서 몇 개를 딱 읽더니 목사님 이건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린 이런 신앙생활 하면 안 되죠. 그러면서 딱 주더라 그 자리에. 근데 깜짝 놀랐어요. 야 어떻게 저렇게 신앙이 분별력까지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게 이분들에게 딸 하나 아들 하나가 있어요. 둘 다 필리핀에서 가장 유명한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두 아이가 어느 날 고등학교 시절이죠. 엄마 아빠한테 같이 식사하는데 그러대요. 엄마 아빠 나는 엄마 아빠가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믿어. 딴 사람 같으면 이렇게 안 살았을 텐데 엄마는 이렇게 아빠는 이렇게 힘겨운데도 끝까지 예수 믿는 걸 보니까 진짜 신앙인 같대. 우리도 그렇게 살래. 이 딸이요 대학교만 가면 라살이라는 대학에 가서 공부하는데 집에만 오면 부채를 하나씩 사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너 왜 그래? 엄마가 물어보니까 엄마 학교 앞에서 할머니가 부채를 팔아. 너무 불쌍해. 할머니 도와주고 싶은데 길이 없잖아. 그냥 부채 사는 거예요. 매일 가서 그냥 사다가 놓는 거예요 집에다가. 어디서 이런 마음이 나올까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아들이 저기 중앙대, 건국대 인턴 레지던트 의사 생활을 하는 동안에 아버지가 그걸 시작하기 전에 그랬거든요. 야, 너 여기서 하는 동안 신앙 지켜라. 신앙 지켜라. 그러면서 얘기했대요. 근데 아들이 인턴 기간, 뭐 레지던트 기간 다 끝나고 어느 날 필리핀에 왔는데 보니까 막 밥을 먹는데 갑자기 아들이 그래요. 엄마, 아빠. 나 엄마, 아빠하고 약속한 걸 지켰어. 무슨 약속?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그랬잖아. 거기 있는 동안에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엄마도 아빠도 술에 대해서는 싫어하니까 술 먹지 말고 담배 피지 말고 그냥 성실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거 못할 거면 너 의사 하지 마. 나는 의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크리스찬을 원해. 믿는 사람을 원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 말을 듣고 우리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인턴을 레지 하는 동안에 맨날 회식하면 술 먹으러 가잖아요. 안 가더래. 처음에는 막 욕하면서 이 새끼 네가 뭔데 건방지게 그러더니 어느 날은 술 먹으니까 수술해야 되는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술 안 먹으면 멀쩡한 얘한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수술하고 연습하다 보니까 딴 애들보다 실력이 더 늘어나 버린 거예요. 오히려 득이 된 거죠. 근데 그 아이가 와가지고 그러는 거. 엄마 아빠하고 약속한 걸 내가 지켰어. 그 말을 듣는 장 엄마 아빠가 눈물 흘리면서 울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저도 진짜 감동을 받았어요. 저는 이 땅의 부모들이 믿음의 가족을 세우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십자가에 서는 거예요. 엄마도 아빠도 자녀들도 정말로 이 길이 맞다면 이 길을 가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사가 되라, 목사가 되라, 박사가 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크리스찬이 되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좀 어려우면 어때요? 좀 힘들면 어때요? 안 그렇습니까? 산정일교회 오도코 목사님이 입시생 준비하는데 교회에다가 기도 제목을 썼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여러분은 대학을 고민하고 대학을 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압니다. 근데 여러분 좋은 대학을 가려고 꿈꾸는데 좋은 대학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 이끄시는 곳이 좋은 대학이고 하나님이 홀려 안 보내주셔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좋은 대학 가려고 애쓰지 말고 지금 감사하면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십시오. 그러다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곳이 대학이 아니면 다른 곳에 가서도 또 그렇게 살면 됩니다. 중요한 건 대학이 아니라 지금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번에 우리 강전사님 저한테 존 파이퍼의 글을 보냈대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전부다. 무슨 얘기인지 알잖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걸 지식적으로 얘기할 때 하는 얘기예요.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럼 오늘 이 땅은 야곱이 부딪혔던 참혹한 세상이에요. 우리도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폭풍 속에 가정들이 있고 아파하는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내기에 우리는 너무 힘이 없어요. 야곱은 그래서 침묵했어요. 야곱은 그래서 눈을 감아버렸어요. 자기 하나뿐인 딸의 상처를, 아픔을, 고통을 외면해버렸단 말이죠. 근데 2000년 후에 단 하나뿐인 아들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가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신 희생당하시고,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신다는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너희 고통에 함께하고 있다고 보여주셨어요. 나는 여전히 너희들의 고통에 아파하고 있고 너희들을 위해서 함께 울고 있고 함께 기도하고 있다. 같이 이 가족이 아니라 믿음의 가족, 은혜의 가족,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들의 가족을 세우고 싶다. 함께하지 않겠니? 라고 동참하라고 우리를 부르시오. 2000년 전에 그분이 오셨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믿는다면 우린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야 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가족이 아직은 아니지만 다시 십자가에 서게 해주십시오. 모두가 십자가 아래 서게 해주십시오.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님,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한 번 더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 이 길을 가게 하소서.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로 날마다 기도합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날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 내 주여 내 맘을 내 주여 내 맘 부르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 조용히 한번 2절 한 번만 더 부르겠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괴롭고 힘겨운 세상을 지날 때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연약한 백성임을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백성으로 또 십자가를 의지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주를 향한 헌신이 감당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고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야곱을 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욕심에 이끌려 자기의 만족을 위해 자기만의 행복을 위해서 뛰어가다가 날개가 꺾인 새처럼 훅 불어버린 촛불처럼 스위치를 꺼버린 것처럼 모든 어둠 속에
잠겨버린 이 사람을 봅니다. 하나님, 이렇게 연약한 우리 인생을 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하나님보다 나를 위해서, 나만의 만족을 위해서, 여전히 나의 평안을 위해서, 나의 안전을 위해서만 애쓰고, 나의 부와 나의 명예를 위해서만 신경을 쓰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꿈, 저 높은 곳 하늘 백성의 삶을 잊어버리고, 내가 죄인임을 잊어버리고, 주의 은혜가 필요함을 잊어버리고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가정들이, 또 이 땅에 깨어진 수많은 심령들이,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지고 무너진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 다시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하여서 오늘 십자가를 붙들고, 오늘 예수의 희생을 붙들고, 주님을 위하여 보이신 사랑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구도 위로해 주지 않고, 그 누구도 함께하지 않는 이 땅에 하나님의 외아들이 오셔서 당하신 그 희생, 함께하시고 아파하시며 새로운 가정, 새로운 믿음의 백성, 새로운 믿음의 가정을 꿈꾸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붙들고 오늘 이 삶을,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 앞에 섭니다. 야곱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내 자신의 모습을 잊어버린 채 교만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연약한 인생이 은혜 없이, 예수의 사랑 없이 살 수 없음을 또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위하여서 죽임당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또 기억하며 주 앞에 섭니다. 나의 힘, 나의 나의 자랑이 아닌 오직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설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 개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기억하며 엎드리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여 드린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이 작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저 높은 곳을 바라며 살아가도록 날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하나뿐인 외아들 되신 주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셔서 이 땅의 슬픔을 아파하시고 함께 슬퍼하시며 또 새 길을 열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 오늘도 격려하시며 위로하시며 믿음의 가족들을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 앞에 오늘 믿음의 가족 되기를 원하며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걷게 해주시옵시고 주님을 의뢰함으로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